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니엘을 죽이기로 그 신하들의 쉽게 말하면 거짓 이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조언을 받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이 다니엘을 살려내신 모습을 이 왕이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법을 발표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 왕이 보고 그를 왕 다음에 가는 권력자로 실질적인 나라의 통치를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시기한 본국의 그 관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고소를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살려내신 모습을 본 이 왕이 새로운 법을 마련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왕이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옛날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이렇게 정의를, 이게 사람의 마음을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고백을 한 다니엘이, 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정말 이런 불행이 없지요. 그러나 저도 그 마음이 와요. 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파워를,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본 다음에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방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정말 멋있게 데피니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의 입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거지요. 보세요. 그때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많은 그 다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이런 그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이 왕도 백성들에게 문안 인사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A를 가지고 살자. 이 사람끼리 인사, 이게 우리 매너의 기본이 옳시다. 참 어메이징.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했어요. 평화, 많은 평화가 있을지어다. 26절에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 다니엘의 이 놀라운 간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왕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나,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말이, 그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어찌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며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방법이 하나님 말씀만 아니고 다른 두 가지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이러다가 벼락 맞으면 어떨까? 이거 뭐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그 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외에는 하나님 케어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다면 위기에서 자기 도와달라는 거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그 삶에 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부정적이고 이러죠.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이고 가장 하나님을 안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왜 요즘 사람들이 제멋대로인 줄 아세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 왜 저는 항상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왜 기도하냐 그러면 그 주님 두려움이 없으면 자기 디스플레인 안 해요. 자기 컨트롤 안 합니다. 제 멋대로 삽니다. 기분 내킨 대로 환경에 따라서. 무질서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뭘 조심하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워한 거 없어요.
뭐 선생을 두려워합니까? 뭐 경찰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제멋대로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기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국말로. 그게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극도로 존중해 여기는 자세로 두려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메이징, 이게 이방 나라의 왕의 입으로부터 법으로 발표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걸 과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안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 자신이 훈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말하면도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성경 한 절라도 읽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그런 게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그게 이제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지난번에 우리 성경 작년에 다 읽은 우리 성도들과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삶이 영적으로 디스플린이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우리에게 100% 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 왜 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왜 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에게 하라 그런 것은 부모가 생각할 때 본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동시에 100%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 해가 당장 되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옳은 거, 좋은 것은 그렇게 강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도 이게 이제 문제예요. 믿는 사람도요,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해야 된다, 그 정도는 많이 생각하는데 해야 될 걸 안 하는 건 너무 그런 면에서 참 뻔뻔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어떤 건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어떤 건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디스플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은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the Lord, fear the Lord, fear the Lord, fear the Lord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버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무슨 부모가 고함이나 차고 그래갖고
어떤 그 형식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이 되면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면 많은 디스플린 안 해도 딱 디스플린이 되게 돼 있어요. 많은 말을 안 해도 딱 디스플린이 돼요. 근데 그런 부모의 권위를 가지려면 부모가 먼저 자식들의 리스펙트를 응원할 수 있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이건 내가 잘못했다. 자식들이지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고 이런 본을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를 정말 믿음에 본이 되는 부모를 거역할 자식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제멋대로 삽니다. 절대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메이징 조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이방 나라 왕들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무서운 파워로 통치할 때도 12신이 있어요. 12신. 기가 막혀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로마의 왕들은 거의가 다 독살을 당했고 다 살해를 당했죠. 무서운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런 줄 아세요? 그 권력을 누릴 때는 자기 하지만 그 권력을 놓친 날은 언제 목숨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리오 왕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살아계신 신이 아니고 저는 참 언빌리버블한 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다 하잖아요. 3,000배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구리 동상 앞에 3,000번을 엎드려 절을 했다 하죠. 뭐 백담산가 어디 가가지고 그 3,000번을 엎드려 절을 한 대신에 한 번 엎드려 주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인간은 그래서 어리석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과 동상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냐는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때까지는 자기도 그 나라에서 믿는 신을 믿었겠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죽은 동상이 아니고 사람의 조각으로 만든 동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어메이징. 이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물어보면 왜? 하나님이죠. 과연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 퍼센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1, 2, 3, 4, 5, 6, 7 하고 나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누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당신 하나님 믿나는데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오? 내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넘버 6, 넘버 7, 넘버 8, 넘버 9, 넘버 10 하고 숨쉬지 않고 줄줄하게 얘기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적인 삶 항상 체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일에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백한 하나님만 여러분들 다 외워도 오멘. 누가 질문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만 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여러분 어떨 때는 제 사람이지만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됐는지 이게 뭔가 제대로 하고 이런 게 어떨 때는 어메이징. 사람의 눈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트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죽은 동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것 같지만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내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했어요. 왜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오늘 1시간 후에 오늘 오후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알고 똑똑하고 뭐 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의 내일도 하시고 1년 후도 하시고 10년 후도 하시고 영원토록 아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각이나 동상의 하나님이 아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 그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집안에서 온전하게 행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밖에 나와서는 다 꾸밀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프리텐드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가정 예배를 드리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이 가정에 가서도 세상에 나서도 그게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제게 블레싱이 돼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또 이르시되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7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주 분명히 내 백성의 고난을 보았고, 첫째가 보았고예요.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들었나니. 보았고 들으셨고 보셨고 들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뭐라고 그러세요? 아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보았고 보셨고 들으셨고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딜리버하겠다 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아신 다음에는 건져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보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시련을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은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 어제 옛날이 아니고, 그렇지. 어제도 옛날이지. 여러분, 어제 옛날이에요. 다 같이. 어제 안 돌아와요.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어제도 옛날입니다. 어제 우리 젊은이들 바이블 스터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힘든 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은요, 절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절대 그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탁 잡습니다. 왜? 그러면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시련과 이런 거 참 저는 원치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십니까? 또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대책을 연구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절대 왜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요, 어려움 그 자체가 당장 사라진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정말 어메이징가. 저는요, 이런 체험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저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나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나든지 항상 그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허락 없이 안 와요. 그거 오늘 통과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게 돼요. 그거 자꾸 피하고 그런 걸 와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상 떠나야지 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주님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환난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저 우쪽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미 거기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일일이 감시하는 사람에게 이미 성경을 다 읽게 해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다 이렇게 머리로는 일단 갖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이 선교사님을 하니까 정말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마르게 한 것을 진짜 믿냐고. 그러니까 우리 성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 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죠.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입 딱 다물더래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거 다 아시고 그리고 건져내시고 데리고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그 모세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사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 66권을 66권은 예수님 한 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창세기의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그렇게 이렇게 그 예수님을 포트레이트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젖으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친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33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자주 내려오셨어요. 우리 인생을 그 공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동상이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다니엘서를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들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동상, 사람이 만든 조각,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액션을 하십니다. 여러분 딱 이래 갖고 있는 조각이나 동생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좋은 면에서 자꾸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변하실 수도 없고 더 악으로 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봐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 생각이 들어갔다면 이미 사탄의 시험에 딱 걸렸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그 자체는 이미 시험에 빠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더 바꿔져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나빠지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화도 되고 나쁜 쪽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지. 아이고 주여, 믿는 자가 나쁜 쪽으로 변화되면 그 꼴보기는 됩니다. 여러분, 진짜 추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진리를 안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면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추한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요, 도리어 그대로 있든지 나쁜 쪽으로 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지금 우리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거, 찌꺼기를 버리자. 그거 버려야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거 안 버리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리오 왕 자기도 죽었고 페르시아 왕국도 망했어요. 그러나 이 왕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다음 주에 하고 이제 우리 다니엘을 마칠 텐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천국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 했어요. 왕국이 가까우니라 그랬거든요. 그 왕국이 가까웠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고 그분의 통치는 끝때까지 이르라. 그래서 이 그분의 왕국이라 그럴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그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나라의 왕의 입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명령을 발표했고,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